할렐루야. 아멘. 네, 위대한 그리스도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가장 위대한 죽음, 가장 위대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가장 위대한 탄생에 대해서 봤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다른 신화들과 좀 다르게 일반적으로 다른 신화들은 그 사람이 태어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쓰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지난주에 봤더니 태어나기 벌써 2000년, 1000년, 700년 그 이전에 벌써 이분이 어떤 분이다라는 게 다 기록이 돼 있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에게로 딱 성취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신기한 책이에요. 저와 여러분 집에 다 성경책 몇 권씩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성경책을 하나씩 지금 있다라면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마음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봤더니 예수님의 탄생은 본인이 잘 되려고 탄생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이 뭘 어떻게 내가 좀 세상에서 위대해져 보겠다고 한 탄생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우리를 오히려 더 위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 의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위대하다라는 것을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위대한 죽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위대한 죽음들이 누가 있을까요? 사람들 중에. 위대한 죽음들. 예, 많지 않습니까? 뭐, 우리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뭐 이순신 장군도 있고, 그렇죠? 뭐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위대하다고 하는 조건. 자기를 위한 게 아니죠.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구조하시는 이런 응급하시는 하시는 구조대원들 보세요.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그쵸? 예전에도 보면 세월호 때도 그 구하겠다고 들어가신 분들이 오히려 거기서 순직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죽음들을 우리가 다 위대하고 숭고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사람의 죽음이라는 건요, 약간 상대적인 부분이 있어요. 상대적인 부분이. 우리한테는 숭고한 죽음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아닌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죽겠다, 내가 정말 내 생명을 희생하겠다 그럴 때는 보통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할까요? 나랑 친한 사람, 아니면 내 제일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뭐 아니면 우리 국민, 우리나라 사람들 정해져 있죠. 자,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로마서에 봤더니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더니 그 영화에서 나오는 멘트가 계속 그거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였는데 어떤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 진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냐? 아, 그럼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죠. 그러면 히틀러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냐? 그 사람이 히틀러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나는 그 예수 안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히틀러가 너무나 미운데 저걸 죽여야 되는데 히틀러가 천국에 간다고 난 그 예수 안 믿겠다 그래요. 근데 그 영화의 맨 마지막에 그 히틀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면 나는 예수 안 믿겠다 한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원수인데 나도 용서받지 못할 자인데 그래서 자기도 용서받지 못했으니까 히틀러도 용서받지 못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이 사람이 자신을 희생할 때 아까 물어봤던 그 사람한테 얘기해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겠느냐.
그 사람도 얘기합니다. 당연히 구원받습니다. 그럼 히틀러도 구원받느냐? 당연히 받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쫙 읽어요. 그러면서 부대원들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을 합니다. 마지막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으면 웃으면서 그래요. 히틀러도 용서할 수 있겠지 하면서 자신을 희생해서 죽는 걸 봐요.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이, 이 죽음이 왜 위대하냐면 이 죽음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원수되고 적군이고 우리가 싫어하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인류의 모든 생명들은 동등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생명들이에요. 바로 그 생명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도 어떤 사람도 가리는 거 없이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보면 4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우리가 불법 가운데 있어도 불법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범법 가운데 있어도 범죄자인데도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 때문에 죽는데도 불구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대요. 난 죄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우리의 불법으로 인해 상하고 우리의 범법으로 인해서 우리의 다친 이러한 것들을 부상당한 것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구원은 그냥 영혼이 천국 가는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뭘 말해요? 몸이 다치고 깨지고 한 이러한 것들, 여러분, 이 몸에 대한 구원까지 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부활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구원은요, 구약 시대 보세요. 욥기도 보세요. 다 내가 정말 이 육체가 다 썩어질지라도 주님 앞에서 내가 다시 부활하여 주님을 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영과 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다 이 육신까지도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고침은 그냥 우리가 오늘 기도 안수 받고 고쳐졌어요. 이게 아니라 영원히 아프지 않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바로 그 몸으로 고쳐진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가장 위대한 것은 그분이 반드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호세아서에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 예수님이 셋째 날에 사흘 뒤에 부활하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대한 죽음과 위대한 부활인가를 한번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호세아서를 좀 배경을 보면요. 이 호세아서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쓰여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네. 여러분들 중에 아직 막 교회를 막 들어오셔서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지도를 좀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한 900년 정도 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북쪽에는 10개의 지파들이 북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세워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웁니다. 남쪽에는
두 개의 지파인데 남유다 왕국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기름 부으신 왕, 바로 다윗의 자손들이 거기에서 왕국을 이루어요. 자, 그리고 이 남유다 왕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꼭 드려야 되거든요. 그럼 남과 북이 갈라졌는데, 그러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원래라면. 자,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좀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남북으로 갈라졌죠, 여러분? 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예배는 이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 정해 놓으셨어. 그러면 북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휴전선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북쪽에 있는 왕이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아니, 저 예루살렘에 내려갔다 왔다 하는 걸 보니까 이러다가 우리 국민은 내 백성을 뺏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하고 가까운 쪽에 베델이라는 곳, 그리고 저 위쪽에 북쪽에 단이라는 곳, 이 두 곳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금송아지를 딱 세우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에서 예배드려라. 그래서 그때부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에 가서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단에 가서 금송아지에다가 막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부르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건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거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 가운데 어떤 게 있습니까? 오늘 봤더니 너희를 칠 거다. 그런데 너희를 다시 내가 싸매어주고 고쳐줄 것이다.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둘째 날에 다시 살아나고 셋째 날에 나와 함께 다시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멸망해서 때려서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살리기 위한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부르는데요. 자, 호세아라는 이름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이 호세아라는 이름에서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예슈아가 누굴까요? 예슈아는 예수님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이제 그리스식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히브리식 이름은 예슈아입니다. 둘 다 이 세 가지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구원이시다. 예수님의 뜻이 뭐라고요? 이름의 뜻이? 주님은 구원이시다. 예수님의 이름은 주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호세아에게 주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데 단순히 그냥 어떤 외국에 있는 나라로부터 외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뭔가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으로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쳐서 멸망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시킨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텐데 호세아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4절에 그러나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내 하나님이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 자신을 파멸시켰거니와 내 도움이 내게 있느니라. 내가 그들을 무덤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으로부터 구속하리니 오 사망아, 내가 내 재앙이 되리라. 오 무덤아, 내가 내 파멸이 되리라. 뜻을 돌이키는 것이 내 눈을 떠나 숨으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나밖에 구원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밖에 구원자가 없대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계속해서 금송아지한테 가서 아이고 배고파 죽겠어요. 금송아지님 우리에게 먹을 걸 주세요. 금송아지한테 가서 아이고 내가 지금 세상에서 출세해야 되는데 제발 나 출세하게 해주세요. 아이고 많은 자녀를 주세요. 많은 수확을 주세요. 금송아지한테 가서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봤더니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근데 이 밑에 있던 사람들이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한 40일 있었거든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아니 이러다가 또 누가 와서 우리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얘기합니다. 이 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다. 이 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했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막 사람들이 춤추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상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부수고 거기를 숭배했던 자들에게 갈아서 마시게 해버렸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금송아지 너네 밥이지 니네가 먹을 수 있는 거지 그게 너희의 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집트 땅에서부터 나는 주다. 너희의 주님이다. 너희의 주인이야. 나 외에 다른 구원자 없어.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내가 내 자신을 파멸시켰거니와 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시죠. 하나님의 길을 잘 가는 자들은 살려주시고 형통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떠난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냥 약속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잘 믿으면 이스라엘 너네 잘 살게 해줄게. 내가 지켜줄게. 그런데 내 말을 떠나 내 명령들을 떠나고 우상 숭배로 가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거 경고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솔루션 그 죄에 대한 것은 그것이 무엇인가? 내 도움이 내게 있다. 널 도울 자는 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14절에 내가 그들의 그들을 무덤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으로부터 구속하리니 라고 말씀해. 이 속량이라는 것은 영어로 가면 랜섬이라고 해서 속죄 헌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죄 헌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하나님께서 자신이 내가 널 도울 건데 내가 뭐가 되겠다? 너희의 속죄 헌물, 희생양이 되겠다. 지금 내가 죽어줄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하나님 부르지 않았어요. 금송아지에 절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는 할 수 없고 너희의 도움은 나밖에 없어. 내가 너희 죄를 위한 희생물이 돼줄게. 속량해줄게. 죄값 대신 너희의 피의 죄값 대신 내가 피 흘려줄게 라고 말씀해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보석금 내줘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무덤에서 내가 너희를 이제 해방시켜줄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이 호세아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대신 피 흘려 죽어줄게.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사망에서 자유롭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선포하시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오 사망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 사망아 내가 내 재앙이 되리라. 오 무덤아 내가 내 파멸이 되리라. 뜻을 돌이키는 것이 내 눈을 떠나 숨으리로다. 아멘. 오 사망아 내가 너의 재앙이 될 거야. 너 사망 나한테 이제 넌 끝났어. 오 무덤 너도 이제 나한테 끝났어 라고 말씀해요.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은 이 무덤을 지옥으로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 심판하신 다음에 지옥도 사망도 전부 다 불호수로 던져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속량하는 희생물이 되어 주신 분 바로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만이 이 무덤에게 야, 너 무덤, 나는 너한테 재앙이 될 거야. 무덤아, 네가 무슨 힘이 있냐? 사망아, 네가 무슨 힘이 있느냐? 나는 내가 죽음으로 너를 이기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지금 어떤 죽음인지 좀 와 닿으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아기 예수님,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속량의 헌물로 오신 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무덤에서 자유롭게 해주기에 하나님이신 분이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가보면 천사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누워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매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천사가 말해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누가 왔다고요? 구원자가 왔대요.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러면 이 태어난 아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을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동일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원자 주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태어나셨다. 그 표적이 무엇인가? 너희가 지금 가면 구유, 말구유의 포대기에 쌓여있는 아기를 볼 텐데 바로 그가 너희의 구원자 주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계시를 해줘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이 구원자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태어나신 이분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죄인이었고 범법자였고 대적자들, 원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내가 속량 헌물이 돼줄게. 내가 죽어줄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완전히 피 흘려서 내가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줄게 라고 말하신, 예언하신 그분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땅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가장 선한 뜻입니다. 가장 선한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탄생 가운데 가장 선한 뜻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 이제 평화가 맺어졌어요, 여러분. 이 평화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완전한 평화입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사망과 죽음과 무덤에서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평화는 무엇입니까? 사망과 죽음과 무덤을 완전히 이겨버린, 압도적인 힘으로 승리해버린 바로 그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희생은요,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평화는요,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평화는 그냥 죽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죽고 나서 뭐예요? 그 다음에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와,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게 지금 우리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 쏘죠. 어젠가? 그제는 또 핵무기 실은 폭격기로 일본 근처에 갔다 오고 막 일본이 두려워서 난리가 나는 거야.
사람들이 다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이 우리나라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 뭐예요? 우리나라 국방이 세계 6위, 7위거든요. 덤비면 사실 이기기가 힘들어요. 핵폭탄 아니면 이기기 힘들어요. 근데 핵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함부로 자기들도 두려우니까 죽을까봐 두려워서 못 와요. 자, 근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는 몸이 될 거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우리가 다 부활하여 영원한 몸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럼 그때부터는 핵폭탄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그거 터져도 안 죽어요. 생각해 보세요. 핵폭탄이 터져도 안 죽어요. 전쟁에 나갔는데 병사가 싸우러 가는데 이쪽은 다 영생을 받았어요. 저쪽은 총 한 대 맞으면 다 죽어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권총 하나 갖고 가든지 그냥 가도 되겠죠. 아무리 쏴도 안 죽는데? 그럼 상대방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다 항복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바로 우리들까지도 바로 그분의 위대한 죽음을 통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자로 세우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정복자보다 더 우리가 위대하다, 더 강하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왕들, 위대한 황제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찬양하고 영원토록 이 세상을 함께 주님과 통치하는 위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위대한 영광을 주시기 위한 그 구원자께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분이 영광이 된다. 또 땅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오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즉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너희가 나를 사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고 말하였으므로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내가 이제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심지어는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어요. 성경에 보면 꾸짖었대요.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막 강력하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네가 정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안다면 너희는 오히려 기뻐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 지금 죽는다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예수님이 죽어서 가는 게 아니죠. 부활하여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내가 승천하여 올라간다. 그리고 성경 기록에 보면 저 지하에서 있는 성도들도 다 데리고 올라갈 것이다. 구약의 예언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호세아서에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들 다 부활해서 일으키시겠다. 다 구약 시대에 죽은 성도들 내가 다 부활시키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 십자가도 못 봤고요. 부활도 못 봤어요. 부활은 그냥 머리로만 알지 뭔지 아직 몰라요. 구원도 지금 뭐지 아리송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고 막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니네가 정말 제대로 알았으면 오히려 기뻐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마음이 아프고 끝나는 게 아니죠. 마음이 아프지만 저 피를 통해서 내가 사망도 이겼고 무덤도 이겼고 죄도 이겼구나.
저분 때문에 내가 무덤에서 속량받았구나. 저분 때문에 사망해서 내가 이제 대속받아 자유롭게 됐구나라고 하는 이 기쁨이 그 뒤에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근데 아직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래요. 근데 우리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처절하게 피 흘리시는 걸 보면서도 그 뒤편에 한편으로는 뭐예요? 아, 감사하다. 아, 다행이다. 하는 이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경, 지금 아까 호세아서에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부활하는 거 볼 때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표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표적이고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거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중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고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킬 것이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그걸 성취하신 그분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대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록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호세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정확하게, 예수님의 죽음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부활에 대한 언약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보면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에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아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내일 아침이 오나요? 안 오나요? 진짜 오나요? 확실한가요? 네, 정해져 있죠. 늦은 비와 이른 비는 뭐냐면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는 이 이스라엘은요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건기가 시작될 때 내리는 비가 있고요 건기가 끝날 때 내리는 비가 있어요. 그래서 건기가 시작될 때 내리는 비를 우리가 이제 이른 비, 건기가 끝날 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해요. 그래서 10월 달쯤에 오는 것이 이제 이른 비, 그다음에 3월 달쯤에 오는 게 늦은 비예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비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온다고 정해진 건 아니죠. 요맘때면 내린다 이렇게 정해져 있죠. 이것은 수천 년 동안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갈 거야. 내가 너네들한테 갈 거야. 그래서 너희들 죽었지? 너희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완전히 망해서 다 사라지게 내가 칠 거야. 그런데 내가 다시 살릴 거야. 너희 상처난 거 다시 싸매어 줄 거고 고쳐주고 영원하게 완전히 다시 살리겠다. 다시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근데 그것이 내일 아침에 오는 것처럼 정해져 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정해져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해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는 게 아니라 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건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며칠 뒤에 살아날 것이다. 며칠 뒤래요? 사흘 뒤. 여기선 셋째 날. 유대인들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로 계산을 해요. 내가 묻히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셋째 날 내가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누가 맞출 수가 있겠어요? 누가 맞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 세상에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나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예요 했는데 아직도 못 일어나요. 네, 아직도 못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딱 정해놨어요. 3일 뒤에 셋째 날에 내가
너희를 일으킬 것이다. 둘째 날에 너희가 너희를 살리고 셋째 날에 내가 그분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주님의 눈앞에서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들을 좀 잠깐 살펴보면요. 다 읽지는 않고요. 제가 리스트만 만들어 놨어요. 시편 22편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를 뽑아서 가져갈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꽝꽝 못 박은 그 로마 병사들이 자, 이 위대한 예수의 옷 우리가 제비 뽑아서 나눠 갖자 해서 자기들이 찢어서 나눠 갖는 일이 실제로 벌어져요. 근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나기 1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옷까지 가져갈 것이다. 자, 여러분 옷을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다 찢어서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이게 결코 좋은 죽음이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편 22편, 16편에 가보면 그분의 손과 발이 찔리게 될 것이다 그래요. 손과 발이 찔릴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분이 식초를 마시게 될 거다라고 기록해요. 군인들이 포도로 만든 그 식초를 달아서 우슬초에 해서 입에다가 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예언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34편에 가보면 그분의 다리가 꺾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양쪽 강도들이 2명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이 어두워져서 완전히 지금 막 무서운 상태가 된 거예요. 천지가 무서운 상태가 되니까 이 병사들이 겁나서 어떻게 해요? 빨리 죽게 하는 방법은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 빨리 죽게 하는 방법은 다리뼈를 부러뜨리는 겁니다. 때려서. 그 전까지는 다리로 버티면서 살아요. 근데 다리뼈가 부러지는 순간 쭉 내려앉으면서 살 수가 없게 되고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의 강도를 병사들이 어떻게 해요? 쳐서 다리뼈를 부러뜨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딱 봤더니 어때요? 이미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리뼈를 꺾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 12장 10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로마 병사들의 창은 어떤 창일까요? 이 끝에 날이 긴 창입니다. 이 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폐를 관통해서 심장을 뚫고 들어가요. 자, 그리고 넣었다가 빼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있는 게 다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자, 숨을 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폐가 뚫어진 다음에 숨 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서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맞고 모든 것을 다 쏟고 죽을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에 가보면 그분이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할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이 부자의 모덤에 안장될 것이다. 근데 신약 성경에 봤더니 예수님이 진짜 죽으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새 무덤에, 그 부자거든요. 새로 만든 무덤에 예수님이 안장이 돼요. 그리고 욥기에 가보면 욥기 19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가 내가 내 몸이 그전에는 다 썩어서 벌레밥이 될지라도 주님께서 이 땅에 서시는 그날 내가 내 육신 안에서 주님을 보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진짜 눈이 그분을 보겠습니다라고 예언해 놓고 기록하고 있어요. 욥기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2000년 전이거든요.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인데 그때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하고 나도 그렇게 부활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그 다음에 오늘 본 호세아서 6장 2절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어쩌다 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죽은 다음에 쓰여진 게 아니라 죽기 전에 이미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바로 그분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그것이 그대로 기록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가보면 호세아가 태어난 다음에 200년 뒤에 이제 이스라엘이 진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남유다 지파들에게 에스겔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시는 부분이 나와요. 에스겔서 37장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의 몸의 부분들은 끊어졌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로 다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유다 민족도 완전히 마른 뼈같이 이제 다 망할 것이다. 먼저 얘기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다? 너희를 다시 살릴 거야.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나온대요? 무덤에서 나와요. 그럼 뭡니까? 죽은 자들이 다 무덤에서 나와 부활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진짜로 너희 몸이 다 끊어졌지만 다 붙여서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데리고 오리라. 주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두리니 나 주가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행한 줄 그때에 너희가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 아멘. 무덤이 열리고 너희가 나오면 그때 너희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돌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제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켜보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지금 호세아서 그 다음에 에스겔서 전부 다 뭘 말씀해요? 무덤에서 나온 거 그거 볼 때 너희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하는 지진이 일어나고요. 무덤들이 다 터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2톤 정도 되는, 1톤에서 2톤 되는 큰 돌로 입구를 막는 이 동굴식, 그러니까 매장이 아니라 안장을 하는 겁니다. 땅에다 묻는 게 아니라 이 동굴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시체가 지금 아까 봤더니 창 옆구리로 폐하고 신장까지 다 뚫려서 물과 피 다 쏟아냈어요. 자, 이렇게 된 분이 죽은 척하고 있다가 한 2톤 정도 되는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이미 3일 지났거든요. 여러분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이미 지금 채찍에 맞고 매 맞아가지고 막 피를 다 흘렸고 이미 물과 피 다 쏟아냈어요.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돌문을 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문을 움직여 주시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분이 다시 살아나야 나올 수 있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잠든 성도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죽었던 이 성도들이 묻혀있던 그 돌들, 그 무덤에 있는 돌들이 다 어떻게 됐대요? 그 입구를 막고 있는 돌들이 다 터졌어요. 여러분 그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돌이 한 2톤 되는 돌이
터지려면 뭘로 터뜨려야 돼요? 다이나마이트죠.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빵빵빵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동묘지를 가는데 전부 다 공동묘지에서 다이나마이트 빵빵빵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엄청난 폭발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상황이 됐죠. 그런데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저께 죽었던 우리 할머니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10년 전에 죽었던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보겠습니까? 못 알아보겠습니까? 아니 10년 전에도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을 보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갔는데 볼 수 있어요? 영혼이 가서는 절대 보여줄 수 없어요. 실제 몸이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호세아서에다 에스겔서에다가 약속하신 그 계시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정말 무덤들이 열리고 사람들이 가서 딱 보여줬더니 이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를 쓴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심히 두려워하여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대로 무덤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이 살아나서 부활한 거 실제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셨구나. 에스겔서 또 호세아서 여기서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자 주 하나님이셨구나를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고대사를 쓴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거기에 자기들의 제가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를 했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여기 보면 이분은 그리스도셨다라고 그가 써놔요. 그리고 그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서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데 역사책에 왕의 명령을 받아서 로마 황제 예수님 미워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쓴 역사책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셋째 날에 살아나셨고. 여러분 그럼 이건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은요. 여러분 이 성경 말고 역사책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정확하게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걸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바로 우리도 그분과 함께 일어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에도 바로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일어나시지 않았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거다. 예수님이 진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말하는 게 헛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구도 약속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실제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질 소망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이 무덤들을 이겨내고 사망을 이겨내는 진정으로 위대한 자들로 태어날 것이다. 다시 거듭나고 다시 부활하여 새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말하래요. 성도들 보고. 자, 15장 55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공동묘지 지나가실 때마다 이거 외치십시오. 야 무덤아 너의 쏘는 거 너가 나 공격하는 거 어딨어? 없어. 야 사망 너 나 이길 수 없어. 무덤 너의 승리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이겼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사망도 무덤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왜냐? 그분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가장 위대하고 그분의 부활이 가장 위대한 부활이라고 우리는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죽음의 권세들 가운데서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근데 그때마다 뭘 외쳐야 돼요?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 가장 우리가 외쳐야 될 선포해야 될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 뭘 주세요 선포가 아니라 여러분 사망 내가 너 이겼어. 무덤 내가 너 이겼어. 예수님이 이긴 거 나에게 그 승리가 나에게 왔어라고 선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땅에서 어떤 마귀에게 휘둘린다거나 세상에게 동화되고 휘둘리는 이러한 일들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니까 어떠세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위대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위대한 죽음, 가장 위대한 부활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고 이제 그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산 소망, 진짜 살아있는 소망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두려움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제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고 사망도 무덤도 이미 저에게 주신 이 승리를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은 죽음이 두려웠고 세상이 두려웠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위대한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것이 나에게 약속된 이 놀라운 복음을 통하여 이제 두려움 없이 죽음과 사망과 무덤을 향해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두려워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살리고 권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다 함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